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또 한 이야기라서 저와 여러분 천천히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만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출애굽의 목적의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단지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목적이었다면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셨으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속사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이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속사람은 종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사람을 바꾸는데 40년이라는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말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에 살던 죄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도 이전 삶의 방식이 오히려 편하고
몸에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삶으로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겪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또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속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광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과정, 바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만나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먹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고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만 경험하고 그 기적을 베푸신, 기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고난을 그냥 낭비해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것이니까 실로 참 안타깝게 그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서의 그 물이 없는 시험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이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매일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14절 15절은 그래서 만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들판 온 땅에 하얀 것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이게 처음 생전 보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뭐냐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가 만후라는 이제 말입니다. 만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1절에 보면 이 만후에서 만나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하고 이것이 만나다 그냥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우리 분식점 중에 만나 분식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분식점을 차리면서 만나 분식 이렇게 차린 것 같은데, 이 만나라는 것이 맛있는 음식, 만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뭐냐, 만나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만나 분식, 이게 뭐냐 분식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14절의 설명대로 하면 만나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7절에도 이 만나를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작고 둥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민수기에서는 모양이 진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만나는 진주알 정도의 작고 둥근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31절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하죠.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신비의 음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만나를 먹기 직전에 이 백성들의 상황이 불평한 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름 아닌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빈들이 나와 있는데 이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5,000명에게 이제 양식을 오병이어로 음식을 먹인 그 장소도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이 제자들이 똑같이 구약의 백성들과 반응을 합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광야인데 이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다고 여기서 지금 우리 보고 먹이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 양식으로 먹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장장 40년간이나 만나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후원하고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뭐 아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백성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40년간 꾸준히 이들을 돕는 그 도움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힘이 정말 끝이 없는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 만나를 먹음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경험해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40년간 먹이신 그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살 집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사정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내 사정을 설명하려고 해보십시오.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 구질구질하게 보일 수도 있어서 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좋은 계획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광야의 백성들 중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줄을 과연 누가 한 명이라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먹는 것, 입는 것, 또 집 문제로 혹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고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인지라 염려와 걱정이 늘 앞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이 위로가 되었는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을 함께 주십니다. 이 만나에 원칙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만나를 통해 그저 먹을 것만 공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하는
그 원리가 이제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이제 나눔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그 수효대로 거두도록 했습니다.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은 보리 한 단이 한 오멜이라고 합니다. 농촌에서 자라지 않으신 분들은 보리 한 단 이러면 감이 안 오실 건데, 대략 도량으로 따져보면 2.2리터가 이제 한 오멜이라고 하죠. 이 정도면 한 사람이 하루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음도 부족함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두다 보면 더 거둘 수도 있겠고 어느 날은 좀 덜 거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중에도 함께 일을 해보면 손이 빠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빨리 많이 거둘 수 있겠죠. 또 꼼꼼한 분들은 일이 좀 더디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하는 대신에 정확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기도 하죠. 자, 이럴 경우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동작이 빠르고 젊은 사람은 더 많이 거두어 갔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남은 걸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본문은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다 풍족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인데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남는 것을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는 것이죠. 어차피 남겨봐야 다음 날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종으로 살았을 때 그들이 살았던 방식은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쌓아두고 쟁여놓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주인들인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런 모습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이 몸에 철저히 배어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먹을 것을 나눈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것을 나눠준다? 난 그렇게 여태까지 살지 않았는데 이걸 왜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만나를 통해 이들에게 이 나눔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나눔이 전혀 몸에 배어있지 않은 전혀 다른 사람 삶을 살던 이들에게 나눔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만나가 그치게 될 것인데, 그럼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들을 먹고 살 것인데, 그때도 늘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라고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하나님 나라주의의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남은 것을 나눠주고 부족한 것은 또 체험받고 하는 그 삶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식은 혼자 다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자본주의가 거의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독식은 결국 독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다 먹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음식은 독이 되는 음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말에 아껴뒀다가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출애굽기 16장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설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넉넉한 것으로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면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보충해 줌으로 균등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필요 이상으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축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고 남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럴 때 우쭐거리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안 받고 말지, 나는 안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절대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교만인 것이죠.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넉넉해질 때 남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 만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욕망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불화와 갈등만 일어날 뿐이지만, 놀랍게도 이 나눔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샘솟는 샘물과 같이 퍼주고 퍼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눌 때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눔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저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바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요즘 실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시고 올 우리 지인들, 이번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들 한 2분, 3분 정도만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바자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야, 교회가 이렇게 넉넉할 수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 참 좋은 곳이구나, 이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살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나눔의 원리가 다스리는 교회의 그 풍성함을 느끼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바자회를 개최하는 참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 만나에 담긴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둠의 원리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만나는 매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되면 또 만나가 내려오기 때문에 가서 그냥 거두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남겨두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게 못 먹게 되는 것이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고 되어 있죠. 모세가 이 일로 노할 정도였으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남겨뒀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들이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남겨두었을까요? 주된 감정은 욕심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안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혹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여기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걸 남겨두고 챙겨두고 쟁여두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셨겠습니까? 사람은 누군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진심을 몰라줄 때, 내 진심이 이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 가장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그런데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이렇게 받을 때 한 달 단위로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급료를 받게 되는데, 그것처럼 만나도 한 달치를 미리 다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와서 만나를 받아가도록 하면 좀 수월할 텐데, 왜 이렇게 귀찮게 날마다, 그것도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늦잠도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이제 거두러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를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만나를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찍 내려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신 것은 매일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 큐티, 이게 이제 바로 매일의 만나를 받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영의 양식인 매일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받을 때 우리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듯이 만나는 이제 해가 뜨고 나면 그 햇볕에 만나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이제 거두러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게으른 자는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게으르면 우리의 영이 굶주려서 금방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하루 24시간이 정해있고 우리가 루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반복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녁에 늦게 큐티를 하려도 잘 못하고 아침에 한 30분 먼저 또는 15분 먼저 일어나서 그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꾸준히 가지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이제 본문에서도 저녁에 만나를 거두러 나오라고 하지 않고 아침 일찍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와 여러분 또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큐티를 통해 이른 아침부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안식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만나는 6일 동안만 내렸고 안식일인 7일째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6일째 7째 날 먹을 것까지 이틀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이틀치의 7째 날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두어도 보관해도 전혀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때는 아직 안식일 율법이 주어지기 직전인데도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내릴 수 있을까? 이게 나중에 이제 40년 정도 지나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좋지만 그게 또 지나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6일째가 되면 정확하게 이틀치가 만나가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걸 보관해도 전혀 썩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매주 일어나게 되니까 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라. 그걸 경험하라. 라고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의 이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 다음 날을 우리가 지금 주일로 정해 지키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게 될 때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매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2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7째 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왜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서 일하지 않으면은 못 견디니까 그냥 또 나갔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종살이하던 이집트가 바로 그런 제도와 환경을 이제 제공했던 그런 구조 속에 있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쉼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지 못하게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애굽의 왕들은 끝없는 착취와 노동 위에 피라미드를 쌓았고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쉬면 불안해지고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애굽의 질서였고, 그 질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살았던 것이죠. 자, 이런 쉬지 못하는 애굽에서, 이런 애굽적 질서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셔서 안식으로 불러내신 것, 바로 그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쉬지 못한 것이 몸에 배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쉽게 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7절처럼 안식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간 것입니다. 쉬면 불안하고 쉬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몸에 완전 배어 있으니까 그냥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강제로 이들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쉬도록 하십니다. 이 29절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아예 그냥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강제적으로 쉬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2,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집에 격리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쉽지 않았지만 이런 강제적 격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이렇게 쉬어도 세상은 굴러가는구나. 쉬어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쉬어보니까 쉬지 못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쉬니까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2, 3년간 경험하고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 또는 주일 성수를 우리가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군이 너무 다양하고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은 주일이 정상적인 근무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 그분들이 거기 없으면은 생명을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간호사들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주일을 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날을 쉬어야 하는 분들이죠. 또 어떤 분은 회사의 급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 오늘 본문에서 안식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욕망, 그 야망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돈이 아까워서 내가 오늘 하루 쉬게 되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내가 이걸 쉬면 안 되지 이래서 돈이 아까워서 쉬지 않는지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성취 때문에 쉬지 않고 주일을 계속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또 27절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주일에 쉬지 않고 무엇을 추구해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취와 욕망을 위한 바벨탑을 계속 추구하는 이상 결코 쉴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바벨탑을 더 높이 쌓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시겠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것이 무너져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쌓아가는 바벨탑을 쉬지 않고 가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또 구조적인 어떤 조직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출근해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지 못해서 삶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좀, 우리 주일을 제대로 좀 지키고 싶습니다. 뭐 주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누리는 그 안식을 정말 누리고 싶은데 회사 때문에 또는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든지 또 직장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바꾸셔서 반드시 쉬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라 했고 내가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주일이 왜 중요한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사야 5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할 때 너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여러분 한 주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제국적 질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뭘 해도 자꾸만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을 때,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 만나 속에 담긴 네 번째 원리는 전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대대로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간수하라. 이 오멜이 항아리, 토기 항아리를 말합니다. 또 단위도 오멜이고 또 채워 넣는 것도 오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나에 담긴 마지막 원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이것은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너희만 알면 안 되고 자손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400년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그 만나를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했는데, 그 만나가 상하지 않고 벗기 안에 담궈 두어도 그 만나가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참 놀라운 신기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음 세대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힘써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더욱 힘쓰는 그런 교회로 저희가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매일 내렸습니다. 이 말은 만나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척박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년간 광야를 돌았으니까. 그러나 만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매일 누렸기 때문에 40년을 버티고 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만나의 은혜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로 갈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 훈련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살아야 되고, 또 매일 말씀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른 아침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 안식일에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므로 우리 범사가 다 잘 되는 일이 안식일을 시작으로,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을 시작으로 주일에 은혜 받고 한 주를 살고, 또 주일의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살아나서 또 한 주를 살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전수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척박한 광야 인생길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얼마나 또 척박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심으로 오직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